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월요일 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을 때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정말 초유의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상태도 이게 언제 지나갈 건가라고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뒤돌아보며 이것도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단지 또 이걸 하나의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처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았나,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냈나, 미래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신 것은 아버지의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씨앗이 되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영원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걸음을 지나가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혹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고난이 되게 하여 이 고난이 장차 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바울의 고백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오늘도 찬양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보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하루도 무사히 또 안전히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하루의 무사함과 평안함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나날들입니다. 온통 뉴스는 바이러스 이야기지만 그런 가운데 온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더욱 가까이 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자극이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음, 연약함, 허물과 죄악 다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신 예수님, 지금과 같은 혼란에도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나왔기에 전과 같이 구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 이 아침에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으나 반드시 그 터널 끝은 밝은 부활의 빛이 비추일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알려졌으니 이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말한 대로,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뉴라이프의 성도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덴버를 축복하여 주시고 콜로라도를 축복하여 주시며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 세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김원철 목사님을 통해서 친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넷째 날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듣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에 있는 사람은 좋은 아버지요, 좋은 어머니요, 좋은 아들이요, 좋은 딸이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요, 좋은 친구요, 좋은 성도요, 성공한 사람이라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저주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또 오늘 본문에 본디오 빌라도, 그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고 싶든 부르고 싶지 않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비겁한 인물,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인물, 성공에 목말라 있는 인물, 간악한 인물로 대표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와 약간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록을 통하여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사마리아와 이두메와 유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던 제5대 총독, 그러니까 AD 26년부터 AD 36년도까지 유다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그가 AD 26년에 부임한 것을 보면 그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재판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유대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그의 성격이 굉장히 강교하였고 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센 강탈자요, 포악자요, 인정받기를 원했고 성공력이 가득 찼고 형심이 가득 차 있는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비열한 성격은 그의 법정 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very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하면 재판은 낮에 하지 밤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에 재판을 하였다. 재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벽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예수님을 심판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재판 과정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며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며 온갖 소란을 통하여 그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로마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하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가 무죄하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신문 도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내가 강하라는 구역이 아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기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풀어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보내버리죠. 왜요? 귀찮은 것, 곤란한 것,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맡고 싶지 않아서 귀찮은 사실을 헤롯에게 떠넘겨버리고 있는 이 빌라도의 굉장히 교활하고 간악한 모습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 없다라는 사실들을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말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그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옳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그를 놓아주소서.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밀란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줍니다. 왜요? 첫째,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공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그들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를 살려준 것은 그의 자리를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분명히 그는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권세를 이용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자기의 권세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권력과 타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오에 차서 광교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밀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저하고 그를 놓아준다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혹하여서 그들의 말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저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라는 인정력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 씻을 수 없는 치욕을 평생도록 가지게 되어졌다. 셋째, 그는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처형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진장한 애를 씁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로, 헤롯에게로 넘기다가 다시 자기가 맡아 십자가의 판결을 내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 말씀,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모든 불이익은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떠넘겨버리고 있는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는 인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철저한 성공지상주의,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공이라는 허영심에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 버리는 어리석음, 평생의 저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는 세대, 다시 올 세대 가운데 저주의 이름으로 평가받는 인물.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로서 설교가 끝나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말일 것입니다. 목사님 짱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하면서 설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저라는 인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허영심. 그런데 자꾸 인정받는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들. 물론 잘하면은 칭찬해야 되겠죠.
일부러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못된 영적인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 무서운 것은 우리의 허영심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면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성공이라는 이름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성공이라는 이 이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서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아 올라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은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게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서려 하는 이 허영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허영심이, 영적인 허영심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빌라도보다 더욱더 정직한 사람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 위에 서려 하는 이 허영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절대로 진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도 이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를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진리가 가득 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의 칭찬받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 자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기독교의 변증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성시켰던 사람, 체계화시켰던 사람, 자랑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목말라하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허영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가려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스펙들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째 날 우리 맺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받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교우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호와 일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했고,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또 여호와 라빠 치료의 하나님을, 또 여호와 일에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치드누케, 여호와 치드누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짜증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나오는 말들이 가시 돋친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 또 한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또 PCA 마키마운틴에 속한 노회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 정말 변화된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 갖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가 매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축도로 예배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비겁하고 간교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영심에 빠져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인쳐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대로 사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들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정말 분명하고 고귀하고 고결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정말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을 때라도 스스로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빌라도 앞에 묵묵히 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아버지 절제될 수 있는 또 오늘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와키마운틴에 속한 노회에 속한 우리 노회 교회들, 우리 뉴라이프 교회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효율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이런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효율적으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열매 맺는 사역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날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가 그렇게 수모를 받으시고 죽어주셨기에 빌라도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품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나고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따라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변한 마음에 과거에 아니한 습관대로 목회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이 팬데믹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교회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며 용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귀한 축복된 뉴라이프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집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보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직장, 사업체 위에 아울러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